2020년 11월 10일 새벽 기도회 및 가정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근심되며 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라니 저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4면에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주셨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 중에 믿음이 성장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와 동일하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전서와 후서가 시기적으로 같은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라는 말은 어떤 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듯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의 초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중심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다소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재림이 어떠하게 될 것인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되 도둑같이 갑자기 이루어질 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이루어진다. 갑자기 그날이 올 것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이 강조점이 있는 것이지요. 재림에 대해 강조한다는 것은 삶의 태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주님의 강림, 그러니까 그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말을 인용해 보면 정신을 차리고 사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금방이라도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 전서가 쓰여진 시기 바로 후에, 바로 뒤에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선교 사역을 감당한 후에, 그러니까 목회의 많은 모습들을 보여본 후에 쓴 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자면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뒷부분에 가면 성도들의 게으름을 경계하는 메시지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서에서는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 였다면 후서에 이르러서는 여전히 주님이 빨리 오실 것이지만 게으르지는 말아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마라, 주님의 재림을 핑계 삼아 삶의 의무를 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서에서는 아주 급한 어조지만 뒤에 가면, 후서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응답하는 삶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전서에서도 바울이 칭찬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만 또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시작하는 시점에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도
그들의 믿음의 본이 되는 모습을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전친히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의 동역자들이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자랑한다 말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성도 간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서로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싹틀 수도 있고 누군가의 잘못을 찾아 그를 원망할 수도 있지만, 혹은 어려움에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지만, 그들은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과 인내를 잘 지켰던 성도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참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정절을 가진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겪었던 그 고난이, 환난과 핍박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닥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견디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새 번역본으로 읽어보았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도전을 받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큰 도전은 무신론적인 세계관입니다. 무신론의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점점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의 그 시작은 어떠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을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핍박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비웃고 인정하지 않고 점점 더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음모나 계획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내면에 받고 있는 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은 결코 보이는 영역으로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성도 개개인의 내면 속에 싸움을 걸어올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어나는 이 영적인 싸움을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믿음의 싸움이 매우 치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편하고 좋을 것이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무신론적 세계관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치열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 한순간 한순간을 이기느냐 지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일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인내와 믿음으로 끝까지 버텨내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물러서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편에 있으면 됩니다. 잠깐 넘어져 보이는 것은 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있으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면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편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싸움이, 영적 환난의 최종 목적지는 고통이나 고난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정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제가 공동번역본을 좀 읽어봤습니다. 11절을 제가 공동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부르심에 적합하게 해 주시기를 빌며 선을 행하려는 여러분의 모든 의향과 여러분의 믿음의 행실을 당신의 능력으로 완성해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성시킵니다.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하려는 모든 우리의 의향과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실을 담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에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 모든 우리의 동기와 행위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완성시키는 줄 믿고 이 땅에서의 믿음의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 영적 싸움, 치열한 영적 싸움을 살아낼 수 있는,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기도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살아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삶을 산제사로 주님께 드릴 줄 아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도로서 늘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바라보며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서성문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의 뜻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기쁨을 낙으로 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주님을 나의 삶의 목적 삼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주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사오니 속히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껏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며 그날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